교재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셔서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도록 이들을 파송하십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으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십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는 문제로 다투지만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중요성을 가르치십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고 여정 중에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의 길을 따를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다양한 사역들이 오늘 본문에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70명을 파송해서 전도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장면. 이거 10장입니다. 9장의 앞부분에 보시면 12제자를 예수님께서 파송을 하시죠. 1절에 보시면 12제자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라 해서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그리고 12제자의 사역이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헤롯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읽고 심히 당황합니다. 아니, 누가 이렇게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났다. 자, 헤롯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자,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이 대비를 잘 보십시오. 12제자와 헤롯 왕. 12제자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1절에 12제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3절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전도를 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듣지 않으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아니, 복음 전하다가 안 받아들이면 발에 먼지라도 떨어버리라는 게 너무 냉정한 것 아니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33년의 삶 동안에 3년간 딱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나도 촉박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파송을 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전혀 열지 않으면 이 귀중한 복음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 더 이상 집중하지 말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에게 얼른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 받아들이면 막 정죄하고 화내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귀중한 복음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한 명 전도하기보다 복음을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 가졌기 때문에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대비되는 인물이 헤롯입니다. 7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 이렇게 되어 있죠. 분봉왕이라는 말은 나누어서 봉해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이쪽은 분봉해서 누구에게 다스려라, 이건 헤롯이 다스리고 이쪽 땅은 빌립이 다스려라, 이렇게 나누어서 맡아서 다스리는 왕, 이런 뜻입니다. 헤롯은
그 지역의 왕입니다. 그러면 무소불위의 권력자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그게 불안해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묘한 대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신분이 높지도 않지만 예수 이름을 가졌을 때 당당하게 나가고, 헤롯은 겉으로 보면 최고의 권력자지만 세례 요한을 죽인 죄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아니 내가 세례 요한 죽였는데 누가 도대체 나타났다는가 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다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은 불안한 사람, 가진 것이 세상적으로 참 변변치 않지만 예수 이름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헤롯이 아닌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아닌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다 가진 것 같아도 주님을 갖지 못하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요, 변변치 않은 것만 있고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 같으나 주님 이름을 가지면 다 가진 자다, 이 생각하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 믿고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10절 이하의 오병이어 사건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벳세다라는 고을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11절에 많은 무리가 알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도 하시고 병 고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습니다. 12절에 아유 예수님, 12사도가 나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유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 그냥 돌려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12절 끝에 여기는 빈들입니다. 자, 13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문답을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 아예 도시락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거 안 사면 이 사람들 아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앉혀라. 앉히시고 나서 16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계산은 잘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요한복음 6장에도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빌립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최소한으로 먹여도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빌립이나 이 제자들은 지금 뭘 보느냐? 환경을 먼저 본 겁니다.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2만 명이 있다. 빈들이다. 먹을 것을 사서 구할 수 없다. 우리에게 돈도 없다. 고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방법은 사와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현실적인 판단이지요. 그러나 정확한 판단, 현실적인 계산은 맞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다 앉히고 그 도시락 하나 들고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환경을 너무 바라보고 환경에 압도당하니까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어리석은 제자들. 이 많은 사람 앞에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고 도시락 하나를 들었지만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적을 행하시리라는 것을 믿는 예수님의 믿음.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는 헤롯과 제자들의 대비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부족함과 예수님의 능력의 대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 모습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자꾸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 문제만 자꾸 커 보이고 그 문제에만 자꾸 침식을 당해서 기도하는 일도 까먹어버리고 한숨 쉬고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게 우리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환경보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려면 정확하게 판단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현실적인 판단에만 매몰돼서 주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잘못은 범해서는 안 된다. 그 예수님께서 13절에 맨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뭘까요? 배고파하니? 너희가 먹을 걸 줘. 그러면 예수님이 기대한 대답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여기가 빈들입니다. 저희가 돈도 없습니다. 갑자기 사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이 대답을 예수님이 바라신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저희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신 사건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비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위대하시니 내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런 믿음이 이들에게 부족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매일매일 고백이 되어서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헤롯보다는 제자들이 나았던 게 첫 번째 장면이고, 두 번째,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했다. 자, 그러면 반장 제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28절 이하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28절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 산에서 환하게 변화가 되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 압도적인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33절 보십시오. 이제 함께한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떠난 다음에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너무 압도적인 광경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걸 보고 그 광경에 너무 취해서 예수님,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냥 저 내려가면 죄가 많은데 여기 삽시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서 변화산 아래를 변화산으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오신 거지, 변화산 위에서 안주하는 게 예수님 사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뭔가 예수님께 잘 보이고 싶어 그럴듯한 말을 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야, 베드로야, 참 너는 멀었다. 여기 변화산 사건을 보여준 이유는 이제 너희들이 내려가서 죄악 많은 이 세상을 변화산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 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인데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하면 어떡하느냐. 이게 이제 예수님이 대답 안 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참 부족하지요. 근데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때는 또 제답 멋지게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오늘 정리 한번 해볼까요? 헤롯보다는 제자들이고 제자들도 오병이어 사건 할 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반장 제자는 어떠했느냐? 베드로는 20절에서는 그리스도십니다. 잘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는 전혀 예수님 기대와는 다른, 그러니까 때로 제자들의 모습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완전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장차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심시키는 위대한 제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10장의 전체적인 구조는 뭡니까? 헤롯보다는 제자가 낫고 제자라도 부족할 때가 있고 제자 중에 수제자도 부족할 때가 있고 완전할 때가 있고, 중요한 건 이 제자들이 점점 주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신앙이 점점 뒤처져 가는 게 아니라 제자들처럼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자로 거듭나고 성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점점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래서 점점 주님 닮은 제자가 되어 어떤 환경에도 변함없이 주님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위해서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